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열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절기적으로 봄의 문턱을 넘었다는 입춘의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농부가 분주히 농사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완연한 봄이 돼서 논밭에 다양한 씨앗을 뿌린다든지 혹은 유실수를 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씨앗을 뿌리거나 유실수를 심는 농부의 기대는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혹은 기대와는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열매가 맺힌다면 아마 농부의 마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도 역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되어서 집사도 되고 그리고 장로 권사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본 주위 사람들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달 동안에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맺혀야 될 성령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9가지 열매, 즉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첫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로 희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동기와 목적 역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독약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 독약의 증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보약을 먹으면 보약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성령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신다면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성령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 9가지를 맺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사랑을 일반적으로 4종류의 사랑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즉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설계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이지요.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 가운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혹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적이요, 어쩌면 계산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네가 나를 미워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제 양육되어지며 친구들과의 사랑 속에 성장되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랑은 곧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성령의 열매, 즉 믿음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저는 이 시간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사랑함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 행함에는 굉장히 인색함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웃 사랑하는 행위가 쉬운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심판에 대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 앉히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께서도 마지막 재림의 심판대에 구원함을 받을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먼저 오른편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대에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 주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여 이 말씀을 듣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때 돌봐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배고파하실 때 따뜻한 음식 한번 대접해 드린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물 한 그릇 떠다가 대접한 적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헐벗었거나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른편 있는 자들 향하여 너희에게 복받을 자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사였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시스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프란시스야,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자 그 이튿날 아침부터 프란시스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자기 집을 찾지 못하시나 싶어서 아주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서 온종일 대문간에서 찾아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휴대전화로 예수님 지금 어디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십니까? 아마 전화도 했겠죠. 그럼에도 프란시스는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해가 거의 넘어지기까지 계속 자기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거지가요,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떨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이 프란시스가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거지의 그 모습은 너무나 춥게 보였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는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자 그 거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동안에 드디어 날은 이미 저물어 버렸고 집으로 돌아온 프란시스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신다고 어젯밤 꿈속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오시지 않아요? 저는 온종일 대문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이 프란시스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야, 나는 오늘 너에게 갔었단다. 그때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언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프란시스야, 오늘 해질 무렵에 네가 나에게 외투를 벗어주지 않니?
너희 집 대문간 앞을 지나간 거지에게 외투를 벗어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믿음의 열매 맺힌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함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참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이 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한 자들은 조직화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도와 교회는 떼일라야 떼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는 사랑과 복종과 헌신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 중에도 그에 따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훗날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길러낸 일에 대해서 후회한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고생은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참된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장로라면은 평양 장대한 교회를 세운 최치량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와집에서요. 예배드린 가운데 지붕에서 비가 새요. 예배당으로. 그자 그 모습을 본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이 자기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로님이 자기 지붕 위로.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귀화를 하나 둘 벗겨내는 겁니다. 자기 집의 지붕의 귀화장을 벗겨내요. 그니 그 모습을 본 이 장로님의 아내가 깜짝 놀라죠. 여보, 멀쩡한 귀화를 왜 벗겨내느냐고. 그때 최기랑 장로님은 아내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가 새서 그래. 내 집이야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어찌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서 자기 집 지붕의 귀화를 벗겨내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지붕에 비 새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장로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직분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건 시대적인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겨 있을 때도요. 그와 비슷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과거에 지금 우리 송 집사님이 사시는 그곳 예배당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 연세가 한 80 전후가 되셨을 정보감 할아버지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을 홀로 생활하시면서 비가 오면은요, 꼭 삽을 들고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러면서 교회 주변이 어디 배수로가 막히지 않았는가 일일이 삽질하십니다.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도님이 그 80 전후신 그 성도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는 연로하셨지만 정말 교회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게 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까? 물론 워낙 각자의 일이 바쁘다 보니 교회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아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 일은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권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집사나 일반 성도는 그저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과분한 요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을 귀중히 여기는 것만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의 일은 세상 일보다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구상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기관은 오직 교회 하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조직은 오직 교회의 조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 성도들은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무심코 던진 입의 고백만으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동쪽으로 가라 지시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은 서쪽으로 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교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래서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음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요. 그 믿음은 바로 행위로 실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끊임없이 여러분 맺혀가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 주시는 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